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의 복판에서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려고 휴가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새로운 믿음과 영적 능력을 충전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단지 육신의 쾌락만을 쫓으며 산으로 들로 바다로 외국으로 다니는 동안 기도는 멈추었고 교우들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잊었으며 성회로 모이기조차 패하고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휴가 후에 강건해야 할 저희 몸이 오히려 곤고하며 믿음을 잃은 저희 영혼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회복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늘 주옵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벅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또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욕망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월 교육의 달과 8월 수련의 달에 이어진 모든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고 또 실천하여 주님의 빛된 자녀들로 살아가며 앞으로 또 그들의 삶이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빛낸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을 한결같이 영소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7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왕위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선조들의 목숨을 바치며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전쟁의 어려움도 이겨내며 잘 사는 나라가 되었건만 아직도 사상과 이념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대적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며 백두에서 한라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남산국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도우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들 풍성히 맺어 저희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곳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에 10번째로 맞게 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 유아 유치부를 시작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육부장님 이하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협력하며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치하하며 이 뜨거운 여름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싹이 트고 또 아름답게 꽃 피어서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제 2025년 이 남은 하반기 또 내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과의 모든 올바른 관계 올바로 하여서 나 자신의 신앙 덕목들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열매들을 가득 맺어야 하겠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풀지도 못한 채 마냥 맹목적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와 같습니다. 자, 행복이 뭐냐 하는 와트의 문제, 이것이 정의되고 결정되어야 어떻게라고 하는 하우의 문제도 해결이 될 터인데 아직도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직진합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와 인생 무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그 기쁨과 행복의 극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이 로마 감옥에 투옥 중입니다. 그는 부조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런 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옥 속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말씀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부자유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거듭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행복의 복음 또는 실학의 복음이라고 지칭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고생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권면하였기에 진정 의미가 있는 산 교훈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이 행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신체적 건강 때문도 아니요, 또는 세속적인 어떤 성공 때문도 아닙니다. 이제 교회사에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 키가 넉자 반, 그러니까 1m 50도 채 안 되는 키에 안질도 있었고요. 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설로 통하는 것은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간질로 인한 그 고통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오늘 이처럼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할 정도로 그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근거, 첫째로 바울의 기쁨과 그 행복의 1차적인 근거는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구원론에 근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크신 은혜에 이 바울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가운데 바울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에 미친다.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자각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좀 어감이 빗나간 듯하지만 이 미친다는 것,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만 미친다면 이것은 오히려 극치의 행복입니다. 미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도달함이요 또는 완성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곧 미친다는 것처럼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딱해 보이지만 본인은 한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초복, 중복, 말복 수요 사랑 식탁 나누면서 그 복 때마다 수백 마리의 닭을 삶아냈는데요. 그 주방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일하는 그 모든 봉사자들, 그 돈을 주어서 시켜서 할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그 섬기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보면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자,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극치의 행복감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고 그 사랑에 미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에 근거한 행복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이 만물의 때만도 못하며 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이며 천하의 못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자,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 자각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미 어머니의 태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그 디아스포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특별하게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또 부름받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필요 속에 자기 존재 가치를,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필요하시다 하시니 내가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또 내가 나를 볼 때 사랑할 만하다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분명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감옥 속에서도 행복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텐데, 자, 진정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분명히 자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서 그의 생의 목적을,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 그 그릇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백자니 청자니 그 옛날 그 아주 귀한 그릇들을 골동품으로 진열해 놓고 관상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릇이란 본래 그 속에 무엇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록 하나의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질그릇, 우리말로 우리 어른들 옛날 쓰던 말로 말하면 막그릇이에요. 막그릇.
자,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쓰임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필요했으며 이웃을 위해 필요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아니 수많은 성도들과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감격스러워했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할 일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주위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만나줘야 하고, 내가 도와줘야 하고, 내가 위로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하며, 그 영혼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장난스럽게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꾸 죽어야 한다고 엄살 떨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실 테니까 이제 남은 생에 축복의 어머니로, 축복의 할머니로, 또 축복의 할아버지, 축복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을 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두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못 보아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니 두셨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두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또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바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바치는 그러한 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에 인색하면 참 사랑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 몸도 또 수고도 땀도 피도 정신도 주는 그러한 정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기막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17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전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이 짐승 재물을 가져다가 이제 목을 치면 그 목이 떨어지면서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 피를 그릇에 받아 두었다가 이제 정결한 그 제물로 이 짐승을 다 깨끗이 내장 또 발목 다 끊어내고 그렇게 제물로 올려놓고 나서 이제 그 제물 위에 쏟아붓는, 그 피를 쏟아붓는 마무리가 바로 전제입니다. 쏟아붓는 제사다 해서 전제라고 말하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바울은 이 전제와 이 관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피를 쏟아 부어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이런 대상 만나 보셨습니까?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 이제 저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제 피를 쏟아 부어도 좋다는 그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그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또 어떤 가치의 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피를 쏟아부어도 좋다는 그러한 정열, 그런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이 바울의 이 기쁨과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모르는 자, 참 행복의 의미를 모릅니다. 희생에서 얻는 기쁨의 신비를 모르는 자, 행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에 그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젊은이들 여러 모양으로 행복을 표현하는 중에 정말 좋고 행복한 그것을 표현할 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좋아서 정말 미치겠다, 화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별말을 다 표현해봐도 이 행복을 표현한다는 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대로 죽어도 좋다. 바로 그것이 참 행복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개들 이런저런 그 갖가지 그 조건들을 다 갖다 붙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저런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조건 붙인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밤낮 그러다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또 이 귀한 일을 위해서라면 여기서 이대로 피를 토하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순간이 이제 결정적인 행복의 절정입니다. 희생의 기쁨을 아는 사람,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그 상대와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썩어지는 밀알은 썩어지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진리,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섬김과 희생 속에서라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또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며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 교회와 귀한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 속에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것은 자랑이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바로 앞에, 저 앞에 1절부터 쭉 2장을 보면은 이제 뭘 하든지 기릴만 하고 그 사랑할 만하며 이런 그 덕목을 쭉 말씀하면서 이제 이들을 격려하는데, 그 격려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그 주님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내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열매는 나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목적 없는 인생들은 그 생의 마지막에 그 부끄러운 일들과 또 가책, 수치심과 아쉬움만을 토로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달리 살았을 걸 하면서 허무하게 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자랑,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자랑, 그것이 있을 때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그 하나님 그 사업에 직결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나의 일 따로, 하나님 일 따로라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큰 기쁨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가정의 달에 말씀을 드리죠. 우리 부모 세대니 그 어려운 가운데 이해는 갑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머니들이 딸에게 하는 그러한 그 말투죠.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딸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을 향해 정말 어쩜 하나님께서 너같이 이 보화로운 이 보물을 나에게 주셨는가? 나는 너만 보면, 너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이래야 우리 자손, 자녀손들이 행복하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는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하는, 나만이 아니라 다 함께 기뻐하는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내가 위하여 수고하고 내가 기쁘게 한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거기에 참 행복과 행복의 극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바울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면서 또한 현재적인 것입니다. 또 추상적인 것이면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행복으로 슬픔을 이겼습니다. 시련을 이겼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남은 생애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고 계시건만 저희는 그 부름을 외면한 채 행복할 수 없는 길에서 행복을 찾고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따라가면서 기쁨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치며 낙담하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 행복의 길에서 행복을 찾게 하셔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과 행복이 저희들의 심령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온데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무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 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아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수련회,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요. 제가 6살인가 7살 때부터 매년 수련회, 성경학교 참여해 왔으니까 거의 뭐 60년 가까이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캠프 뭐 수련원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우리 뭐 장로님들도 잘 아시겠죠.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변에 가서 거기 모래 다 파고 돌 딱 맞춰서 그 샘 파고 또 그 숲 다 나무 치고 거기에 화장실 만들어 가지고 텐트 이렇게 해서 화장실 만들고 또 한 20-30명씩 들어가는 텐트에서 이제 자고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물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동안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또 잘 은혜 가운데 맞춰졌으니 또 여러분들도 잘 아까 말씀드린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좀 제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 우리 청년부가 출발을 하는데 그 전날 화요일, 수요일 남부지방에 큰 그 서해안 지방, 인천 지역 아주 폭우가 쏟아붓죠. 그리고 그 당일 새벽까지도 지금 우리가 양주에 있는 예한교회를 다녀왔는데 그쪽 그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돌아오는 날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냐면 래프팅이 있었어요. 그 한탄강에서 이제 래프팅을 하는데 제가 경기도 포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대한수도원 앞에 거긴 제가 어릴 때 물장구 치고 그렇게 놀던 곳이에요. 근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 한탄강이. 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곳이라서 제가 이제 그 문의를 했어요. 래프팅 해도 안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냥 개별적으로 와서 그렇게 익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허가 낸 곳에서 그런 안전 요원들하고 함께 래프팅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30여 명 우리 청년들이 또 마지막 한탄강 래프팅까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남선교회 2부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원례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모든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 또 휴가 가시게 되는데 이번 주간은 우리 윤 전사님이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있는 전사님한테 뭐 급한 일 있다고 연락하지 마시고 전화 우리
사무실 이간사님한테 전화하시면 저희가 뭐 급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 다 대처할 테니까 우리 전사님 푹 쉬고 오시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이제는 참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저 하늘의 기쁨과 행복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또 살며 함께 기뻐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